제목은 진짜를 붙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에서는 전쟁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 진영의 이야기를 다뤘다면 엘리의 죽음, 또 비느하스 아내의 충격적인 죽음의 이야기가 지난 말씀에 소개가 되어졌고요. 오늘은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쪽의 이야기를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 저자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궤가 양쪽 진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 고백하게 되는데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라 여겼던 그 언약궤를 빼앗아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궤가 이제 블레셋 진영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자신들의 진영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 블레셋인들의 명확한 반응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았다라는 것에 있어서 이 사실 하나만으로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자랑이었고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4장 7절을 보면 이 블레셋인들이 이 언약궤를 엄청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왔다라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을 느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두려움을 느꼈던 대상인 언약궤를 자기들이 빼앗았다. 이것은 두려움을 극복한 자신들을 자랑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또 자신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인들은 언약궤를 빼앗았다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자랑도 되고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인들이 이 언약궤를 빼앗고 어디로 옮겨갔냐 봤더니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옮겨 놓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의 중심지였던 한 곳인데 이 아스돗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단지 중심지였다고 언약궤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아스돗에 무엇이 있었냐? 이제 바로 블레셋이 섬기던 신인 다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컸던 그 다곤의 신전이 이 아스돗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언약궤를 아스돗으로 옮겨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곤이 블레셋의 신인데 물고기 형상, 이제 인어의 형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히브리어 다그가 물고기라는 뜻인데 이 언어가 비슷하다라는 이유로 중세 유대학자들이 이 히브리어 다그에서 이 다곤이라는 이 어원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물고기 형상을 이렇게 만들기도 했고요. 요 근래 들어서 또 다시 나오는 어떤 의견은 이 다곤이라는 이름의 뜻에 뭐 구름 또 비와 관련해서 이 다곤이 풍요를 주는 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곤의 형상을 찾아보면 이제 물고기 인어, 하체는 인어고 상체는 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우상이라 불렸던 블레셋인들이 섬겼던 우상인 다곤의 신전 안에 보관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그냥 보관했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여겨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이스라엘의 신이 오늘 우리가 섬기던 다곤의 신 앞에 완전히 굴복했다라는 의미로 다곤의 신전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의 어떤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과 같은 그곳에 중요하게 보관한 것이 아니라 다곤 앞에 굴복한 여호와라는 의미로 지금 그 신전에 보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쟁을 치르면은 포로를 잡아오듯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곤에게 굴복한 포로가 되어서 다곤의 신전 안에 보관, 좋게 말하면 보관이고 갇히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인 모두 이런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늘 다곤의 신전에 두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전쟁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렇게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 옴으로 그 궤를 다곤의 신전에 보관함으로 이제 전쟁이 끝나는 것처럼 비춰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요, 끝난 듯 보였던 이 전쟁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오늘 이 당시 아스돗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여러분, 이튿날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일찍이 아스돗 사람들이 다곤의 신전에 방문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뭐 종교적 활동이었겠죠.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이들도 자신들이 섬기던 신에 나가서 이제 종교 활동을 한 건데, 근데 아침 일찍 방문한 다곤의 신전에서 이 아스돗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다곤의 신전에 있었던 그 신상이 엎어져 있었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자면 딱 교회 들어왔는데 십자가가 엎어져 있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다곤의 신상이 바닥에 엎드려서 얼굴이 땅바닥에 닿은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이 아스돗 사람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신상이 조금 쓰러질 수 있지는 않는데 뭐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어떤 충격에 의해서 신상이 쓰러질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사야서 41장 7절에 보면 이 우상들을 어떻게 고정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사야서 41장 7절에 보면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충격에 의해서도 이 신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강하게 고정시켜 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다곤의 신전에 있던 다곤 신상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 놨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졌던 다곤의 신상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완전히 엎드려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신상이 어떤 충격에 의해서 쓰러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다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진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절하는 모습으로 이 다곤 아스돗 사람들에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을 하면 얼굴을 바닥에 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 다곤이라는 그 블레셋의 신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아래에 있는 낮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오늘 이 3절 말씀에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딱 아스돗 사람들이 내가 오늘 다곤 신을 섬기기 위해서 신전에 딱 들어갔는데 이 모습을 딱 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인데 더 충격적인 일이 그 다음 날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곤의 신전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이 수습을 합니다. 이제 신상을 이제 세워놓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그 이튿날 아침에 또 다시 신전에 온 거예요. 여기는 이제 종교적인 활동의 목적도,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이 3절에서 찾았던 것처럼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온 것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 혹시 우리의 신상이 또 어떤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에 이들이 아침 일찍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침에 딱 신전을 방문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어제와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단단히 고정시켜놨던 그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또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진 채 땅에 엎드려져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냥 이게 충격으로 넘어져서 머리가 끊어지고 손목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이 다곤이라는 신 자체가 그러니까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머리는 지혜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머리와 손목이 다 끊어진 상태로 이 우상이 엎어져 있었다는 것은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이 다곤이 우상이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저 껍데기일 뿐인 너희들의 신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신들이 섬겼던 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들은 분명히 다곤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거든요. 다곤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의 신전에 두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곤에게 졌기 때문에, 패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같이 보관했던 건데, 이런 의미로 보관했던 아스돗 사람들, 블레셋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자신들의 신이 하나님에 비할 것이 없었고 지혜도 능력도 없는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사무엘서 저자의 아주 중요한 의도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앞서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사무엘서 저자가 언약궤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다, 하나님의 언약궤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3절부터 4절 이제 다곤의 신상이 넘어지는 그 사건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니라 뭐라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다라고 명칭을 바꿔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무엘서 저자가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라 부르고 3절과 4절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져다 쓰게 됐느냐? 그것은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찾아보면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고 절대 유일하신 존재가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 자기 백성과 관계되는 구원의 언약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관련해서 이 여호와라는 언어가 자주 사용하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사무엘서 저자가 오늘 다곤 신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이 여호와는요, 능력이 없는 신이 아니라 스스로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곤 신상이 처음에 엎어졌을 때 아스돗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신상을 일으켜 세웠거든요. 사람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우상이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던 신이, 너희들이 섬기던 신은 사람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 저자가 3절과 4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강조하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면서 스스로 승리하시면서 스스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존재가 누구시냐?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사무엘서의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유일한 신이 누군가?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담겨있는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이 고백이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전쟁에서 많은 이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다시금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하나님은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섬기고 고백하는 그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요, 능력이 없으신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처럼요, 그는 오늘도 여전히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영광 받으시고 스스로 승리하실 수 있으신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텐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나는 교회 다녀, 나는 기독교, 이게 아니라 정말 능력이 있으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자긍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세상 앞에 당당히 서시고 세상 앞에 당당히 나아가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자긍심을 가져야 되시는 거예요.
왜냐, 능력의 하나님이 그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요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신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중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제 인천에서 이렇게 자라봤는데 저희 학교 근처에 시장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그 당시 굉장히 막 외국인들, 미군 부대 이렇게 물건들을 가져다 파는 시장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제 인천을 떠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 많은 인천의 학생들이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조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팔았거든요.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짜라고 말하는 흔히 그런 물건들을 그 시장에서 참 많이 유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많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이제 학생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막 용돈을 모아서 이제 좋아 보이는 것들, 모조품들을 사러 그것을 많이 방문했는데, 가서 되게 열심히 골라요. 막. 왜냐하면 좀 더 가짜 티가 덜 나는 것을 살려고 막 봅니다. 박음질도, 남자들이 그런 거 하면 참 박음질이 어떠니, 뭐 크기가 어떠니, 막 상표의 크기가 어떠니 이런 거 막 보고 고르는데,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을 참 많이 할애하고 진짜와 같은 것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시간이 지나 보면 가짜는 티가 나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열심을 쏟고 시간을 할애하고 진짜와 비슷해 보이는 것을 가져다 골라놨는데도 이 가짜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티가 나게 돼요. 왜냐하면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상표가 떨어지기도 하고 옷이 금방 상하기도 하고, 내가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골랐음에도 이 가짜는 결국 티가 나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오래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이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아스도 사람들처럼 가짜 신을 섬기면서 마치 진짜를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와 혼돈시키면서 가짜를 섬기는 모습들이 오늘 세상에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젠가는 이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어지는 순간이 분명 온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순간이 분명히 오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진짜가 분명히 드러나는 순간이.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진짜였다는 사실은요 언젠가는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때의 진짜이심을 나타내실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다곤의 신상을 무너뜨리시면서 그 머리와 손목을 끊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언젠가 하나님이 참신임을, 진짜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내가 진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 진짜를 붙들어라 라고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다른 어려운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진짜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가 되어지지만, 혹 아직도 우리의 양손에 세상에서 가짜라 불리는 것들을 붙잡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진짜이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삶에서 입술에서는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세상이 가짜라 여기는 우상들을 오늘 우리 양손에 가득 붙잡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거 붙잡기 위해 노력하거든요.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가짜,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인데, 혹시 오늘 하나님의 자녀, 그 진짜를 믿고 섬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그 가짜를 붙들려고 하는 삶은 아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가짜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듯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다곤 신상이 그 신전에 있었던 것처럼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짜는 스스로 일어날 능력조차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돈이 그렇고요, 명예가 그렇고요, 권력이 그렇다는 것. 진짜이신 하나님과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엎드리는 다 쓸모없는 껍데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양손에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진짜이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가짜인 것들,
거짓인 것들을 붙잡고 계십니까? 오늘 다곤의 모습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이라고 불렸는데 인간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설 수도 없었던 것이 그 가짜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참 하나님, 진짜의 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믿음으로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다곤의 집에서 스스로 누가 참인지 누가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붙들고 있습니까? 참이라 불리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진짜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거짓된 것들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이 참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양손가득 아직도 거짓된 것들을 붙잡고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 믿음으로 끊어내게 하시고 오직 참이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곤 신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가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신이요 진짜임을 믿음으로